실천해야만 하는 신앙입니다. 자, 우리가 색상 중에서 검은색이 있죠. 이 검은색은 보니까 권위와 힘과 그리고 우아함과 또 고급스러움 이런 걸 나타내더라고요. 그리고 검은색 중에서는 절제와 겸손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검은색은 죽음을 의미하더라고요. 죽음. 그래서 작가들이 죽음을 표시할 때 우리는 일반적인 생각으로 흔히 빨간 피를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작가들에 의하면은 검은색을 이유는 전쟁은 정말로 무의미하기 때문에 전쟁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잖아요. 예. 지금 이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지금 이념 전쟁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국력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에요. 정말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데 그 본분, 기본만 알게 된다면은 우리는 정말로 무엇이 잘못됐는지 내 소리가 옳은지 네 소리가 옳은지 싸우지 아니할 텐데 정말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가 실천해야만 하는 신앙입니다. 성경에서는 진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 야고보 3장 10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대수롭지 않게 읽어 넘겼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나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당연하지. 찬송할 수 있고, 야, 저놈 내 마음에 안 들어. 욕할 수 있어. 화낼 수 있어. 근데 그때가 어떤 신앙이었을까요? 어린 신앙은요, 분별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20년 목회하고 2년 6개월 나오면서 이거 부딪히고 저거 부딪히면서요. 부딪힐 때마다 제가 거기서 넘어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계속 이 길에 서 있으니까 부딪힐 때마다 하나 일깨워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교만하다고 하셔도 뭐 할 수 없습니다. 교만하다 생각해도. 그럴 때마다 성경에 눈이 떠지게 되는 것이. 예. 그러면서 또 하나 어떤 자신을 발견하게 되냐면은 문제가 부딪혔을 때 예전 같으면은 화를 내고 했을 텐데 그것이 그냥 인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인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부모가 자녀가 어릴 때 어린 자녀하고 싸우지 않잖아요. 부모하고 자녀하고 대부분 싸우는 것 보면은 부모 이 연령대나 자녀 연령대가 비슷한 많이 싸우더라고요. 비슷한 많이 싸워요. 연령대가 아니라 어떤 연령? 정신 연령. 우리 부모를 할지라도 정신이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정신 그냥 자라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지혜로운 성숙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영이 자라나게 되면은 자녀가 조금 잘못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되나요? 그 자녀를 감싸 안아주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왜 이 찬송과 저주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는 것을 내 자신을 발견했냐면은 제가 조금 전에도 찬양하면서 그 감동은 제가 일부러 연극적으로 하려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밀어내 주시기 때문에 저도 모르는 거. 제가 그 밑에 같이 있다고 여기 와서 찬양하면서 그와 같은 상태가 될지 저는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찬양을 하면서 한 절 한 절 가사를 음미하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생각하며 부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감사가 나오는 것이에요. 일부러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어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마음대로 연극한다고. 제가 연극을 그래 잘했으면 제가 연예인이 되지요. 연예인이 되지요. 그런데 그것은 왜 그래요?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맞냐고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찬송할 때 가장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랬던 제가 어느 순간에 이 강대상에 내려가서는요, 비판, 저주하고 있더라고요. 이 말씀이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그걸 읽고 말았는데, 어느 순간에 불과 한 달 전에 이 마음이 오는 거예요. 이 성경 읽으면서
야, 너가 지금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너는 예배 끝나고 나와서 강덕상 내려와서는 저주하고 원망하고 수근수근 거리잖아. 이것이 바로 한 단물을 내다가 쓴물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누구와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 2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는 자, 그들의 저주를 받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 7장 3절에서 이 음심을 음부라고 했어요. 음부. 그러니까 한 입술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은 음부, 즉 지옥이라는 얘기죠. 무엇을 얘기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면서도 내 입술로 저주하고 형제를 비판 정죄하는 것은 그 사람 어디에 간다? 지옥에 간다는 것이에요. 천국에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옥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죠. 지옥도 하늘에 있고 천국도 하늘에 있는 것이죠. 네. 천국에 올라가지 못한다는 것이. 이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하다고 고백해놓고는 내려와서는 저주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구나. 그럼 나는 어디 간다?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자, 과연 참된 믿음은 그 어떤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환경에 자꾸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환경에 빠지면서 내가 찬송했던 입에 저주하고 원망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 사이에 내가 이 포도나무 가지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내가 원망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신앙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원망하더라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 믿는 육신의 부모가 어린아이와 그래 다투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자라야 되나요? 영이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40년 믿어도 또 우리 목회자님들이라 할지라도 목회자님들도요. 말씀을 지식적으로 참 전하는 분 계십니다. 그러나 안 자란 것이 있어요. 영이 안 자란 분이 있어요. 네. 과연 그러면 우리는 목회자로서 과연 하나님 나의 영이 자랐을까요? 인정할 수 있나요? 그러면은 내 영이 자랐다는 것을 스스로는 우리 뭐 할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어요. 강대상에서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서도 우리는 누구를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내 생각대로 따라주지 아니한다고 원망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그걸 본다면은 영이 자라나지 않은 목사님들이 엄청 많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교만하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예, 교만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그러고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외우고 이 말씀이나 짝을 맞추고서 이 강대성에서 전한다 할지라도 내려가서도 어떻게 해요? 찬송의 입술이 돼야 되는 거죠. 샘물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누가? 제가요. 근데 그와 같은 제가 지옥에 갈 저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걸 깨닫고 바로 고쳐질까요? 안 고쳐져요. 그런데 고치려고 노력은 합니다. 너가 이렇게 설교하고 네 말씀이 네가 언제까 지옥 갈래? 왜 강대상에서 찬송의 입술을 하고 와서는 내 쓴물 저주의 얘기를 하느냐? 너 그럼 지옥 가는데? 지옥 가도 좋아? 오죽하면은 저는 꿈속에서 저도 3층처럼 올라갔다 온 적은 있지만은 직접 만나고 음성 듣지 못했어요. 천국에 죽었다 가보진 않았으니까 목사님들이 그렇게 없다면서요. 얘기를 들어보면은 왜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왜 없을까요? 그러면 찬송을 하는데 동시에 아울러 강도성 내려가서 저주의 말을 하기 때문에 정말로 실천할 거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감히 건방지게 교만하게 말씀드린다면은 정말로 우리 목자들이나 성도들이 가장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깨달은 것이 혀를 조심해야 되겠구나. 아까 김육중 목사님 말 얘기했죠. 맞구나.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는 맞아요. 김육중 목사님도 요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것이에요.
예, 앞에서 봤냐, 밑에서 봤냐, 위에서 봤냐, 뒤에서 봤냐.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부분을 얘기할 것이 아니지요. 예. 왜? 그때는 하나님 그 마음에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전하신 거, 야고보서 1장 말씀을 전하신 거고 저한테는 이 말씀이 왔기 때문에 저는 전하는 거예요. 근데 같다는 것입니다. 이 혀가 정말로 우리는 혀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 중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데 가장 축복받고 하나님 영광 받는 것이 무엇일까요? 몸 찬양? 물론 중요한 것입니다. 혀의 찬양인 것입니다. 혀는 한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요, 살리기도 하는 것이에요. 혀는 정말로 갈급한 심령, 갈증에 허덕이는 그 영혼에게 생명의 샘을 줄 수 있는 것이고요. 청량한 음료를 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사람을 영혼을 죽일 수 있는 입술도 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모르더라고요. 내가 위치가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돼, 일방적으로. 그 사람이 영혼이 죽든 말든지. 저주받습니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2절에, 3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말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에 실수 없는, 하나님이요, 저를 훈련시킬 때 이렇게 훈련시키더라고요. 어느 집사님이나 권사님 뭐 얘기를 다 길거리에서라든가 아니면 교회에서라든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말을 했어요. 그러고 나면은 언제부턴가요? 한 몇 년 됐어요. 그 훈련 받은 지가. 통화가 끝나고 나면은 마음이 이상하게 불편하더라고요. 왜 이러지? 처음엔 몰랐습니다. 왜 이러지? 그러다 딱 깨달았어요. 내가 오늘 마지막에 지금 얘기한 사람이 누구지? 그러면서 그 사람하고 내가 어떤 내용을 말을 했지? 그리고 한번 이 필름을 하다 보면은 딱 걸리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딱 걸려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혼자서 삭힌 것이 아니라 전화를 해요. 집사님, 권사님, 아니면 아무개님, 제가 아까 말씀하다가 제가 이 말을 실수했어요. 혹시 제가 이 말해서 기분 나쁘다면 용서해 주세요 했는데 상대방은요, 아니요, 목사님, 전혀 그런 일 없었어요. 아닌데, 그런데 왜 자꾸 나한테 그게 마음이 남지? 그것을 몇 년 훈련받았어요. 그래서 상대방은요, 이구동성으로 전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목사님, 전혀 저 마음 상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 말 조심하라고 하는구나. 말 조심하라고. 그런데 다시 한번 교만 떨겠습니다. 요즘은 거의 말 많이 하고 다니는데도 이게 잘못된 건지, 이 굳어진 건지 모르지만 그런 마음이 없어요. 누구와 얘기하고 나서, 내가 이 말 실수했네. 그런 마음이 없어요. 조금 훈련을 받아서 그런 건가요? 나름대로 그렇게 봅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어느 분하고 얘기한 다음에 제가 말 실수했다면 분명히 제가 불편할 거예요. 그럼 저는 바로 전화합니다. 용서를 구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우리는 말을 참 잘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강대성에서는 우리가 말을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내려가서까지도 그 말 잘하는 것이 이어졌으면 너무너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들이 말 실수를 많이 하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고 그래요. 로마서 3장 18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 정말로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앞에 있다면, 우리 옆에 뒤에 우리를 쳐다보고 계신다면 우리가 말 실수할까요? 저주할까요? 비판할까요? 정죄할까요? 판단할까요? 안 하지요. 왜?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잖아요. 왜? 그래서 천국 가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무엇이 안 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정말로 신앙생활의 기초를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구나. 언제부턴가 우리는 의인이 됐고 목사 됐다고 두려움이 없더라고요. 두려움이 없어요. 저도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나 지하에서 끊어내주지 않고 언제 지하에 처박아 놓으면 하나님만 손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몰랐을 때. 그 길을 뭐예요?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서 가는데 그렇게 건방을 떨고 있었더라고요. 하나님이 손해돼요. 어린 신앙이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요, 바리새인들을 마태복음 12장 24절에서 책망할 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 죽이는 얘기잖아요. 독사, 사람을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왜? 이유는 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선해야 된다 했지요. 정말로 올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우리는 정말로 참된 생명 진리 말씀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상대의 영혼을 죽이는, 그 사람을 절망시켜버리고 정말 넘어 있는 사람을 일어나지 못하게 밟아버리는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악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한 입으로는 찬송을 하면서 한 입술로 똑같은 입술로는 저주하는 것이. 아까 우리 목사님 빌라 하나 가지고 있을 때 꼭 하루 전에 나갔다고 그랬죠. 예, 저는 수원에 있을 때 6가구가 있었네요. 저희 거지. 그런데 이제 세입자가 5가구가 있었어요. 전도사 때예요. 해서 직장생활 할 때 같은 것들이 돈을 빼달라면 언제든지 해주는데 전도사 때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언제까지 안 해주면 이렇게 법원에다가 내용 증명 보내서 뭐 하겠습니다. 또 보내오는 사람도 있고요. 전도사 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때 또 IMF 때고. 그런데 정말로 그 사람들이 하게 되면 뭘 해주냐면요. 자기 삼성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기네들이 게시판에 사보 게시판 올려가지고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계약하고 나가요. 자기들끼리 계약해요. 우리는 도장만 찍어주면 돼. 그것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 너와 함께함을 믿으라고 그렇게 체험시켜 주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5가구가 돌아가면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시간 돼도 어떻게 그 다음부터는 해주겠지만 하나님이. 그 믿음이 생기는 것이. 훈련이 하나님 또 그렇게 시켜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도 깨달은 것이, 역시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항상 인도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또 그걸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서도 뭘 이러라 저러라 하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알잖아요. 저 사람의 인격을, 누구의 인격을 알잖아요. 저 사람이 됨되면 세상에서는 이런데, 많은 자리에 막 인자하신 것처럼, 뭐 한 것처럼 자기를 셀프 칭찬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아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 말씀이, 그 얘기가 귀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지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얘기하는 것이라고요?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네. 자, 하나님께서요, 우리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원하는 거 구하지요. 그런데 내 입술에서 쓴물과 저주가 나온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 그 기도, 그 찬송 받으실까요? 안 받습니다. 네, 안 받아요.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우리 신앙생활 해오면서 조금 전에 바깥에서는 강대상 밑에서는 저주하고 욕하고 비방하면서도 여기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러더라고요. 하나님 그 예배 안 받아요.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예배가 너무너무 소중하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성회 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제목이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엘림 수양관에서 드린 예배, 21세기 기독교 영성 운동 본부가 하는 모든 이 예배에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해주십시오. 인간의 방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무엇 하려고 우리가 예배 드립니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는 이곳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예배, 사람들을 위한 예배, 사람들을 위한 연합 집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 받으시 그런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냐고요. 과연 우리는 그러한 예배들을,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주고 있는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자들을 바리새인들에게 외식하는 자라고 했죠. 네, 외식하는 자.
한 입으로 두 얘기하는 것. 쓴물과 단물, 찬성과 저주를 내뱉는 외식하는 자. 그런데 이 외식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상관이 있었나요? 상관이 없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예배가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3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고보 3장 3절을 보니까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예, 말들에게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게 하려고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말씀을 순종하나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고 쓴물과 단물이 나오는데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는 재갈을 물리고 있나요? 하고 있잖아요. 저주를 하지 말아야지요. 쓴물, 원망, 비판하지 말아야지요. 그런데 우리 여전히 하고 있더라고요. 여전히. 그런데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면 이들이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얘기해 줍니다. 야고보 1장 8절이네요.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네. 두 마음을 정말 우리는 아무렇게도 생각 안 해요. 뭐 당연한 거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 사랑할 수 있지. 오늘날 저는 이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고 그 외식하는 자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라고 얘기했죠.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 하면서도 뭐라 얘기합니까?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목사님들, 그 단체들이 있죠. 그럼 우리 성경적으로 대입해 보자고요. 오늘 말씀에 그와 같은 목사, 그들이 아무리 성도 수가 많다 할지라도 천국 갈까요? 못 갑니다. 지옥행입니다. 그런데 바로 뭐 한다고요? 어린 영혼들을,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 목자만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에게 유혹당한 그 성도들 모두가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대로 해야 됩니다. 말씀드릴게요. 사랑의 교회지요.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전한다면서 WEA, 거기다 자금 공급하고 있잖아요. 오정현 목사.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은 모두 그곳의 성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혹당했기 때문에 지옥 간다고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왜?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것이 유튜브 방송 나갔으면 좋겠는데 아직 50명이 안 돼요. 제 유튜브 수가 50명이 돼야지만 좀 넘어야지만 이제 나가는데 저는 진짜 내보내고 싶어요. 폭파당하면 어때요?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뭐 하면 누가 폭파시킨다고. 다시 만들면 되겠지요. 자, 정말로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가 뭐라고 했어요? 본문에서요. 성도의 입을 샘에 비유했잖아요. 샘. 잠언 기자는요. 잠언 10장 11절에 보니까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우리의 입술은요. 영혼을 살려주는 입술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영혼을 죽이는 입술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우리가 목사님들이 왜 성도를 상담해 주나요? 근데 상담하고 돌아가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죠. 너무 무거워. 상담을 받고 돌아가면은 정말로 다 깨끗한 마음, 시원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가는 성도들도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요 항상 물질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들은 사주 관상과주는 그들이 아니잖아요. 거저 받은 거 하나님께 능력 받은 거 우리가 거저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그래서 우리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상담해주고 시원하게 해주자고요. 그리고 누굴 만나면 저 사람 만나니까 너무너무 기분 좋아. 우리 그 사람 알아주자고요. 아멘.
그래서 누굴 알아줘야 될까요? 예수님을 알아줘야지요.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죄사함을 받은 걸 믿잖아요. 아멘? 그러면 우리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줘야지요. 주님 때문에 죄인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지금 아무 공로 없이 주님만 믿었는데 내가 죄인에서 의인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줘야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안 알아줘요. 예수님 안 알아줘요. 알아주지 않습니다. 자, 분명히 요한복음 15장 3절 4절에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해주신 그 말씀을 믿으면 이미 깨끗해졌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이 내가 왜 내려가서 저주의 입술이 되고 비판의 입술이 될까? 그랬더니 여기 있을 때는 포도나무에 젖붙임이 돼 있는데 내려가는 순간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주하더라고요. 비판하더라고요. 내 생각도 안 해준다고 판단하고 내 생각도 안 해준다고 미워하더라고요. 저 사람 잘못된 사람이야. 내 생각도 안 해준다고. 그러면은 내 생각대로 안 해준다고 저 사람 미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 마음에 맞게 해주면 되잖아요. 왜 그 생각은 안 해볼까요? 근데 우리 아무도 그 생각 안 해요. 당신은 무조건 내 생각대로만 해줘야 돼. 네, 내 생각대로만. 아니, 우리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자고요.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그러면 미워질까요? 안 미워져요. 그런데 이 훈련이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많은 훈련, 그리고 스스로가 하고 싸우고 내 안에 있는 자아, 그리고 남아있는 마지막 자존심까지 꺼내서 싸워야 때, 이겨낼 때만 가능하더라고요. 그럴 때, 아직도 내 입에서 누굴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럴 때, 우리 회개에 무릎을 꿇자고요.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 내가 아직 부족하네요. 내가 포도나무에서 좀 떨어져 나왔네요. 하나님, 내가 다시 포도나무에 붙어있게 해주세요. 붙어있게 해주세요. 성경에는 이와 같은 자들을 저주하는 자를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뭐 하는 자예요? 파괴하는 자인 것이거든요. 저주. 그들은 보세요.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파괴하는 것이에요. 공동체를 어지럽혀 버리는 것이에요. 이 나라 지금 얼마나 힘드나요? 이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사탄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모르고 사람끼리 진영 논리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깨닫게 된다면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64편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여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칼같이 어떻게 혀를 연마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한 사람이에요. 내 혀로 저거 죽이고 말 거야. 우리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저거 죽이고 말어. 얼마나. 어떤 목사님도 그래요. 내 저 새끼 죽이고 말아. 이거 중간 편집 안 되는데. 그런데 지금 그때서 우리가 넘기지만은 정말로 이건 아니구나. 우리가 스스로 지옥 가려고 지금 하나님께 뭐 쌓고 있는 걸 죄를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켜주소서. 입술에 파수꾼을. 정말 아까 또 우리 김익준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여기까지 올라오다가 안 내릴 거 내린다고. 왜 이거 훈련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아예 그냥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더 여기까지 안 올라오게 된다면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내가 어디에 가든지 간에 정말로 말 실수하지 아니하도록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내가 비방하고 저주하고 판단하면 지옥 가는구나. 목사인 내가 지옥 가는구나. 이것을 기억한다면은 판단할까요? 수근수근 거릴까요? 저 사실 너무너무 싫어요. 진짜 고백하면. 제가 이 말씀을 깨우쳤잖아요, 지금.
수근수근하고 뒤에서 이렇게 저렇게 뭐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거 사실 이거 저주하는 것이거든요.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라고요? 저는 천국 가고 싶은데. 네. 왜 내가 지옥을 가야 되나요? 이 말씀을 몰랐을 때는요, 아주 재밌어요. 서로가, 한 사람 놓고, 맞아. 그 소리 이래. 그래, 에이. 서로 이렇게, 진짜 재밌어. 죽이 맞으니까. 근데 지금은요, 물론, 가치는 얘기는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한 달 전에 깨닫고, 이제는 이러고 싶어요. 진짜. 자, 이사야 62장 7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시리라. 자, 그럼 우리는요, 보세요. 쓴물과 저주를 할 것이 아니라 이사야 62장 7절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혀는 어떻게 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혀는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를 움직여야 되는 것이에요. 네. 그러한 자들 어디 간다고요? 천국. 그런데 대신에 무엇에는 우리 혀를 놀리면 안 된다고요? 저주하는 말, 비방하는 말, 원망하는 말, 판단하는 말. 네. 거기에서는 뭐 해야 되냐고요? 혀를 닫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분별하지 아니하고 계속 짠물을 내고 쓴물을 낸다면 우리는 반드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네. 아무리 목회를 오래 했다 할지도, 오래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누가복음 6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네. 정말 근데 우리가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을까요? 나를 저주하는데, 나를 비방하는데 축복할 수 있을까요? 예, 못해요. 어디에서 못할까요? 어린 신앙에서는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어린 신앙에서는. 그런데 어느 단계의 신앙이 올라서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영혼이요, 오히려 불쌍해 보여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실 때 언제부턴가 저 영혼이 불쌍해 보인다면은, 이제 내가 저 사람이 어떤 그와 같은 생각이 들으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해하고 비판하고 어떤 나쁜 소리 들린다 할지라도 용서가 돼요. 내 마음이요, 전혀 요동이 없어요. 근데 그 이전까지는요, 내 스스로가 변론하려고 그러는 것이요. 내가 그것을 아니라고 가서 그들에게 얘기해 주고 싶어. 내가 언제 그랬어? 하고 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아직도 나의 일상이, 예수 믿으면서 나의 일상이 있다면은, 하나님, 내가 아직 어린 신앙이네요. 정말로 하나님, 내가 어느 단계 신앙의 단계에 올랐으면 그들이 영혼이 불쌍해지나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불쌍해집니다. 반드시 불쌍해집니다. 네. 그 단계까지 우리 신앙 올라가야 돼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단계가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왜? 성경의 말씀을 다 깨우칠 수 없잖아요. 그 단계에 올라가면 또 다른 문제에 부딪혀가지고 또 그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성경의 다른 말씀이 또 풀리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야고보 3장 10절에 말씀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숱하게 읽었잖아요. 저도 숱하게 읽었는데 이 마음이 나한테 칼이 돼서 비수가 돼서 꽂히진 않았단 말이에요. 불과 한 달 전이에요. 불과 한 달 전.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뭐하라? 우리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반드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실천해야만 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말, 상대방을 좌절 절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줄 수 있고 그 힘든 상황에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그가 답답하고 목마를 때 청량한 음료를 줘서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입술, 그 혀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또 전한 저와 성도님, 목사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가운데서 오늘 아버지 귀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입술이 이제 찬송만 하고 단물만 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쓴물과 저주는 정말로 다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쉬지 않는 해가 되어서 정말 우리 영혼이 천국에 온전히 가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 많은 자들이 그와 같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먼저 헌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통해서 우리를 깨워줘 주시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받아주시고 드려지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정말 오늘 말씀 잘 기억하였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만 찬송하는 입술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깊은 나